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동 경기는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스스로를 훈련하고 부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또 주전 선수로 발탁되는 것과 탈락되는 것에 기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운동선수의 기량이 높여져야 점점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결국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원하는 국가대표까지 할 수 있는데 경쟁률은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는 훈련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적은 시간 노력해서 그 목표까지 이르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받는 훈련은 너무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운동선수라면 우리가 받는 훈련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모든 훈련은 훈련받을 그 시간, 그 당시에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크게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로 훈련을 받아보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국가대표 상비군 또 국가대표로 발돋움하는 10대부터 20대 또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에 나가는 경험을 한 선수들은 이 구절을 너무 아주 마음에 다가오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아빠, 어떤 경주가 더 쉬워요? 어떤 종목에 제가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기에 제가 나가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불명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아빠에게 아주 순진하게 질문하는 아이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아빠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아이들에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빠, 제가 좀 어떤 종목에 가면 더 쉽게 경기에 뛰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들이나 딸에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성서의 지혜로 히브리서의 교훈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답은 이런 답입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 쉬운 경주는 없단다.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 쉬운 경주는 없다. 저는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기대하는 아빠로서 제 아이들과 또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 점을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쉬운 경주는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시합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점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합이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더 세심한 전략을 세우고 나가고 상대편이 좀 쉬운 팀이니까 대충 준비하고 훈련해서 경주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겠니? 하는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지금 믿음의 경주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뽑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주에 나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경기에서 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고 정말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야유할 거다.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아빠의 심정으로 엄마의 심정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달려갈 믿음의 경주가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응원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내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언제 알아듣을까요? 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난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 나를 욕할 때, 누군가 나를 넘어뜨릴 때,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은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예수님의 팀의 좋은 선수, 주전 선수가 되려면 5절에 보면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꾸지람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탁월한 선수로 키우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선수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훈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을 좋은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경주에 출전한 선수가 돼서 여러분이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홀리라이트 믿음의 팀의 선수가 되시면 이 점을 늘 서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쉽지 않겠어요. 오늘 경기는 쉬운 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좀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어요. 감독과 코치가 결정하면 그 전략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선수로서의 자세가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경기가 결과에 관계없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승부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의 오심 때문에 경기를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 경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전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다른 경주가 쉽게 보이는 것뿐이야. 선수들은 자기 종목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농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육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출전한 경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게임은 정말 힘들었어. 내가 10년 전에 누구누구랑 게임할 때 그 게임 너무 힘든 게임이야. 그러나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기는 다른 종목의 경주는 쉬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출전한 경기, 내가 지금 경기하고 있는 이 경기는 너무 어렵고 내가 붙은 팀은 너무 강하고 나를 막고 하는 선수는 왜 나만 못 살게 굴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는데 나만 잘 일이 안 되고 나만 어렵고 내 옆에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내 친구 A는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럼 여러분 시험에 들죠. 시편 37편에 보면 그렇게 시험에 든 신앙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3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끝부분 볼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불평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그냥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보다 잘 되나? 왜 악한 애들이 더 빨리 성공하나? 이럴 때 신앙인들은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3절 어떻게 되어 있죠? 주님을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4절 어떻게 되어 있죠?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5절 어떻게 되어 있죠?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공도 실패도 승리도 패배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 악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치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2절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노여움을 버려야 한다. 격한 분노를 가라앉혀라. 안달복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너한테 굉장히 괴롭다. 9절 악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10절 조금 더 참아라. 악한 것들은 멸망하고 만다. 그들의 자취의 흔적을 찾아보아도 이미 없어질 것이다. 11절 겸손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경주는 쉬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쉬운가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경기는 없습니다. 쉬운 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전시킨 경기에서 여러분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내가 버티든지 버티지 못하든지 저는 승부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들아,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이겨내고 힘껏 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일단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장애물을 이겨내고 힘껏 뛰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주 레이스에 뛰는, 경주에 참여한 말에게는 눈 가리개를 합니다. 말의 눈을 왜 가릴까요? 내가 앞으로 뛰어갈 트랙만 보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의 눈을 옆으로 돌려서 옆에 뛰는 말을 보면 말이 뛰어가지고 뛰쳐나간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말을 보다 보면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경주가 넘어진다는 거죠. 경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도 여러분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더 근심하게 될 겁니다. 더 염려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물 없는 경기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경기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출전하기 전에 가족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출전한 다음에는 같은 팀 선수하고 불편한 관계가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 선수가 여러분만 딱 집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장애를 이겨내는 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전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에게 모든 경기에는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점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수에게도 핑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못한 거, 내가 이렇게 못한 거, 내가 뭘 못한 거, 실수한 거 다 핑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핑계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핑계 없는 선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핑계를 하는 것보다 히브리서 말씀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어 경기장으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중요한 단어는 일으켜 세우고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 곧은 길을 만들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전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기에 출전하시면 저희 성광교회가 여러분이 혹시 경기 중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태클을 내서 아주 밀려나가가지고 쓰러지든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팀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로 저희들이 역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성광교회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힘이 없어 주저앉아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출전한 경기를 끝까지 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어긋난 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경기를 하다가 한쪽 다리가 삐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 넘어져가지고 상하면 우리가 똑바로 못 가죠. 어긋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어긋나게 갈 때 똑바로 걷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강교회가 여러분이 똑바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과 대답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빠, 어떤 종목의 경주가 더 쉬울까요? 나 어떤 경주에 참여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빠와 엄마라면, 부모라면 아이에게 그렇게 생각해 줄 것 같습니다. 얘야, 세상에 쉬운 경주는 없어. 네가 가서 1등 할 수 있는 쉬운 경주는 없어. 네 친구가 뛰는 다른 경주는 쉽게 보이는 것뿐이야. 지금 내가 이 경주에 출전했으니까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힘껏 뛰어. 아빠가 도와줄게. 이 세 가지 대답을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기에 집중하시고 장애물 없는 믿음의 경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장애를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이 정말 잘못해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되었든 실패가 되었든 적의 계략이 되었든 핑계 없는 선수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기에 출전한 선수를 돕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을 때 이렇게 세우고 어긋나서 비틀거리며 걸어갈 때 똑바로 걸어가도록 여러분을 세우는 성광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